감사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마음을 조율하고 행복을 연주하자. 아멘. 자, 오늘로써 우리 어머니 기도의 상반기를 마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상반기 동안 말씀도 들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셨는데 가정이 좀 많이 행복해지셨습니까? 목소리가 조금 작네요. 네, 많이 행복해진 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은채 자매님이 그새 또 간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벌써 왔다가 또 멋있는 연주를 해주니까 너무나 감사하네요. 저는 음악에 대해서 참 무식한데 오늘 또 송은채 자매님이 제가 아는 한 가지를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연주하기 전에 또 바이올린 이게 조율하는 걸 또 봤습니다. 원래 좀 잘하는 사람은 앞에서 조율한대요. 그렇게 해서 그 미세한 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연주를 한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거 왜 그 무대에서 조율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무식해가지고. 근데 이제 음이 잘 조율돼야 아름다운 연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음을 잘 조율해야 우리 인생에 행복을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는 소유에서 행복을 찾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조율할 때 우리 인생의 삶 전체에서 행복이 연주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과 행복, 이것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 성경에 보면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요, 제가 성경 검색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할 일 없죠? 이런 거 조사하고. 네.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 그러니까 이제 개역 개정판 이 한글 번역으로, 원래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다양한 단어들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한글로 순수하게 몇 번이나 나올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1152번이나 나왔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1152번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은 몇 번이나 나올까? 제가 한번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1480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1480번 나왔는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1152번이나 나왔다고 보면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도 얼마나 마음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실 때도 마음을 찾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또 행복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려질 때는 항상 마음이 드려진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마음을 먼저 지켜라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다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어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잘 살펴야 되거든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갖추면서 외적인 것을 화려하게 가꾸는데 그 외적인 것을 가꾸는 사이에 마음이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외적인 그 모든 화려함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 다가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우리들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은 깨어지지 않고 잘 보존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어머니 기도회잖아요.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은 정말 이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잘 보존되고 있는가? 이 부분, 이것을 한번 또 같이 계속 생각해 보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어진 마음,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한번 조율을 잘해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나 인생에서 행복이 연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행복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셨죠? 아멘. 우리 마음이 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행복의 가정을 꾸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눈에 대한 열등감이 심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엘리트였고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적으로도 그 많은 그 사회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쌍꺼풀이 없다라는 그 강한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눈이 그 와이셔츠 단추구멍만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게 나는 왜 눈이 이렇게 생겼을까 하면서 너무 불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쌍꺼풀 가진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쪽에서 나를 보면서 막 웃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비웃고 있구나. 나의 단추구멍만한 눈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비웃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성형외과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예쁜 눈을 왜 수술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의사가 돈이 배가 불렀나? 이거 왜 수술을 하셨다는데 왜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 남자친구와 여러 사람들이 눈이 참 예쁘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정신과 그 상담을 한번 해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의 이 여성은 어릴 때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부 싸움을 하는 가정에 엄마 아빠가 싸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니, 그렇게 골치 아픈 그 녀석을 뭐 하려고 키우려고 그래? 내다 버려. 이제 화나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얘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고생하는 줄 아느냐고. 그 말을 이 아이가 어릴 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엄마에게, 그리고 나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여동생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동생은 눈에 쌍꺼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예요. 쌍꺼풀이 있는 사람을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나는 쌍꺼풀도 없으니까 미움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그 존재감을 쌍꺼풀하고 연결을 시켰던 것이죠. 그러면서 딱 보니까 자기의 쌍꺼풀이 없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미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죠. 눈의 열등감, 이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열등감에서 눈의 열등감으로 표출되었던 것이죠. 혹시 여기에 쌍꺼풀 수술하시려고 계획 세우신 분 계세요? 네, 그 모습 그대로가 아름답습니다. 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최고입니다. 네. 하나님이 자꾸 수정하면 천국 가서 못 알아봅니다. 너 누구냐? 이래. 네. 너 누구냐? 내가 너 이렇게 만든 적이 없는데 너 누구냐? 이래. 막 호적 대본 해보고 이렇게. 네. 하나님이 헷갈립니다. 하나님 고민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준비하시고 잘 가꾸시면 됩니다. 네. 약간의 페인트 칠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겁니다. 네. 네. 참 우리는요, 외적인 것을 자꾸 아름답게 꾸미려고 그러거든요. 외적인 것에서 모든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행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내면이 만족스러운 사람, 내면이 충만한 사람, 내면의 만족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라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거치고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 또 다양하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 말들을 듣고 또 자기도 말하기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많은 기준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폭식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소년은 이 아이는 순식간에 20kg가 이렇게 늘었는데요. 얼마나 먹어대는지 아무리 먹어도 그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뱃속에 텅 빈 듯한 그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느끼는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자꾸 손이 먹을 것으로 이렇게 자꾸 가는 것이죠. 자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아이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전문가의
그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뭐냐면 자기에게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분이셨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렇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도 공부를 정말 잘하고 1등을 놓치지 않을 만큼 정말 열심히 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다.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늘 그에게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 아이는 이 아버지의 칭찬과 인정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얻지 못하는 그 심적인 상실감, 그 상실감으로 고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상실감이 그에게 폭식증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육체적으로 자꾸 뭔가를 먹음으로써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먹어도 그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음식을 먹어서 배는 불러도 내면이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여성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도록하겠습니다. 2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우울과 그 허무감 때문에 또 상담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혼자 남겨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자친구들과 사귀면서 육체적 관계를 요구하면 육체적인 관계를 허용했습니다. 그가 많은 남자들과 복잡한 그 관계를 맺고 많은 사람을 사귀게 된 데는 어떤 성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섹스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던 것이죠. 뭐냐면 그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는 남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외로움의 대상을 달래는 대상이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사랑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고 어느 정도 막 즐겁게 지내다가 때가 되면 그냥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또 새로운 사람을 사귀게 되고 외로우니까 사귀다가 또 어느 시점이 되면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에서도 자기의 그 내면의 만족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는 깊은 인간관계, 이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내면의 그 외로움과 깊은 공허감 때문에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실제적인 마음의 내면의 문제는 유년기 때에 불행했던 그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찾을 때 엄마는 늘 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엄마는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텅 빈 방에서 TV를 보면서 그는 늘 엄마를 기다리면서 외롭고 무서운 시기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친하게 따랐던 외할머니가 그가 5살 때 죽어버렸던 거예요. 외할머니마저 돌아가셔버리고 갑작스럽게 떠나버리자 그는 그 외로움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나를 버리고 어머니도 나를 떠나고 할머니도 나를 떠나는 그 시절 속에서 그의 채워지지 않는 그 내면의 외로움이 그 내면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정을 갈구하게 되었고 그 정을 찾기 위해서 많은 남자친구를 만나고 사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남자친구도 그의 내면을 채워주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은 그러면서도 그는 내면의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없었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을 깊이 사귀면서도 어느 시점이 되면 실증을 내면서 버렸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가 버렸긴 하지만 사실은 엄마나 할머니처럼 자기를 버리고 떠나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버렸던 것이죠. 그의 난잡한 성생활은 이런 심리적 외로움과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공허하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실제 삶의 여러 가지 부분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허함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고 공허해버리면 온 세상이 비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꽉 채워진 그 충족감, 만족감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은 그 내면이 꽉 채워져서 만족하고 기쁘고 그 삶의 행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또 우리 한번 불쌍한 우리 남편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침부터 일찍 출근해가지고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저녁에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고 또 그 다음날 또 출근을 하고 저녁에 또 돌아옵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365일을 늘 그렇게 반복해서 살아가는 우리 남편들도 과연 그렇게 내면이 꽉 채워진 그 충족감과 만족함으로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으면 우리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이 마음에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육체적인 그런 어떤 먹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육체적 쾌감을 쫓아서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자극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는 어떤 자극적인 요소를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박과 또 그 마약과 다양한 중독이 일어나는 그 제일 요인을 뭘로 봅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텅 빈 공허함을 전문가들은 이 공허함 때문에 결국은 중독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 불쌍히 여기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게 되면 외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마음이 더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더라도 충족감을 찾을 수도 있고, 외적인 것이 채워지더라도 마음이 비어있으면 모든 것이 비어있는 것과 같은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몸을 지배합니다. 그 과학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 플라세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라세보 효과라고 있는데요, 미국의 예일대학 그 연구팀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밀가루를 캡슐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것이 진통제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통을 호소하는 여성들에게 이거 밀가루를 캡슐에다 넣어가지고 진통제라고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을 먹고, 약이 아니고 밀가루죠. 그 밀가루를 먹고 40%가 두통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그 뒤에 그 60%가 지금 두통이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증류수, 그냥 물이죠. 그냥 물을 주사기에다 넣어가지고 딱 놓으면서 이것이 진통제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주사를 놔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60%가 두통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맹물과 밀가루를 먹고도 두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밀가루 얼마든지 먹으세요. 돈도 안 들고. 두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야 되죠. 이거는 진통제야. 이건 진통제. 계속 생각하시면서 먹으셔야 됩니다. 이게 플라세보 효과입니다. 아무런 실제적인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이런 효과가 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딱 먹게 되면 실제적인 육체적인 반응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나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연구를 해봤더니 마음이 뇌를 움직여서 엔돌핀을 발산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강력한 진통제를 발산시켜가지고 실제 진통제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 마음에서부터 그 효과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반대 효과가 뭐냐면 노세보 효과입니다. 이 불면증 환자에게 무엇을 줬냐면 수면제를 줬습니다. 불면증 환자에게 수면제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약을 먹고 어쩌면 밤새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수면제를 주면서. 그랬더니 이 약을 먹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 수면제를 먹고도 밤새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네. 많은 평소 같으면 수면제 먹고 잠을 잘 잤는데 그냥 의사가 한마디 한 것이죠. 이 약을 먹으면 어쩌면 오늘 밤은 밤새 잠을 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나는 오늘 잠을 못 잘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미 마음에 나는 잠을 못 잘 거야 딱 생각하는 순간 온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잠을 못 자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노세보 효과입니다. 부정적인 효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조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조율하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패인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웃음치료라는 것이 있죠. 웃음치료. 요즘은 이제 웃음치료가 많이 보편화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도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우리 유명한 황수관 박사님은 웃음치료 실제 많은 강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비디오와 만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계속 웃게 만들었더니 실제 혈액 검사를 해보면 염증이 현저하게 사라지는 것을 수치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도 많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개그 콘서트 많이 보시고 자꾸 우울한 드라마 보시면서 같이 징징 짜고 울지 마시고
가끔 우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좀 즐거운 것을 보시면서 자꾸 웃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스탠퍼드 의과대학 교수이면서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윌리엄 프라이 박사가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30년간 연구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3분간 유쾌하게 웃으면 10분간 노를 젓는 그 효과와 맞먹는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10분 동안. 그죠? 10분 동안 이게 노를 저으면. 근데 3분 동안 활짝 웃게 되는 순간 내 몸에 마치 운동을 그렇게 한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웃음은 혈압과 맥박과 호흡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웃어야 돼요. 좀 즐거운 것을 드라마를 보더라도 막 자꾸 누가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보면서 어휴 저 시어머니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자기도 마음 상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런 드라마 좀 꺼버리시고 좀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좀 밝은 거, 감동적인 거, 그죠? 그런 거 보시면서 웃으시고 그러면 내 몸과 내 마음도 좋아진다는 것이죠. 뇌는 굉장히 똑똑하면서 또 때로는 멍청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웃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인위적으로 웃을 수도 있고 억지로 웃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뭔가 짜가지고 막 난 내 마음은 기쁘지 않은데 실제적으로 그냥 웃기는 이게 이야기 듣다가 웃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뇌는 우리가 어떻게 웃든 그것을 따지지 않는답니다. 그거 안 따진대요. 이유를 불문하고 웃잖아요. 그러면 와 기쁘네 이래가지고 막 호르몬을 막 분비한대요 뇌가. 그러니까 뇌가 이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웃기만 하면 그냥 막 호르몬 분비해가지고 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실제 이거는 제가 그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 들었고 또 황수관 박사님이 그 하는 이야기도 직접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웃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성경의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 쓰여진 겁니까? 잠언서면요 대부분은 이게 그 솔로몬 시대에 쓰여졌잖아요. 그죠? 솔로몬 시대면은 다윗 시대하고 비슷하니까 BC 1000년경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경입니다. 3000년 전에 의학도 별로 발달하지도 않았을 그때의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래요. 이제 그거 21세기에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웃으니까 그게 몸에 그렇게 좋대. 그거 요즘 알았잖아요. 옛날에는 몰랐거든요. 저 실없는 사람 저 허파에 바람 들었나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자꾸 웃으면. 그죠? 근데 웃으면 그게 몸에 양약이라는 거죠.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내가 너 만들었다 이러면서 하나님 다 알고 이렇게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심은 뼈를 새하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먹고 긍정적으로 먹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것에서 나를 다 보호하고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이 딱 보존되는 순간 우리는 행복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마음이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마음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어렵습니다. 마음이요 복잡합니다. 몸은 이렇게 단순하거든요. 이게 뭐 상처가 나면 이게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게 파스를 바를 수도 있고 파스 바르면 따갑죠. 그거 저기 뭐죠? 데일밴드도 바르고 그죠? 연고도 바르고 그죠? 이렇게 바를 수 있거든요. 가벼운 상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낫잖아요. 그죠? 이게 육체적인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이거 우리의 속은 조금 복잡해지죠. 근데 마음은 오히려 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복잡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음의 그 깊은 뿌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어느 정도 알 때 우리는 마음을 잘 관리하고 또 마음을 잘 조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프로이드 박사는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마음을 빙산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빙산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물 위에 남극이나 북극에 보면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을 봅니다. 우리는 그 떠 있는 빙산이 조금 튀어나온 걸 보면서 야 빙산이 이만하네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빙산은 조금만 튀어나오고 밑에는 뭐죠? 더 많은 얼음이 여기 이렇게 있죠. 물 밑에. 실제적으로 빙산은 물 밑에 얼음이 더 크게 있습니다.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약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요, 수면 위로 약간 올라와서 약간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더 많은 부분들은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나에게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들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의 깊은 갈등, 내 마음의 욕구, 이런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꿈에 악몽을 꾸잖아요. 그죠? 근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꿈도 예사로운 것으로만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것이 표출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꿈을 다 해몽해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다 보면 인생이 자꾸 복잡해서 머리 아파지고. 근데 그냥 꿈은 그 사람의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을 보는 순간 갑자기 혐오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처음 봤는데도 내가 거북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게 있죠. 가만히 보면 과거에 내가 겪었던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아이가 유리컵을 깨뜨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어린아이는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것을 보는 내가 감정이 폭발하는 수가 있습니다. 깨뜨렸나? 다치지 않았니?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인데 갑자기 감정이 폭발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내가 이전부터 쌓아온 어떤 사건들이 누적되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건들이 누적되어 있으면서 작은 그 사건을 가지고 나는 내면이 폭발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는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토설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생각나는 대로, 생각이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생각나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아뢰면서 내 고백과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30대 중반에 여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교수는 우울증으로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서 엄마에 대한 분노가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엄마를 동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가 감정이 동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30대 중반의 여교수는 부부 생활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도 좋지 않았고요. 오히려 성관계를 맺어도 그것이 즐거움보다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것을 찾아보면서 그는 알았던 것이죠. 뭐냐면 바로 여성을 대표하는 엄마에 대한 증오심, 엄마에 대한 미움이 그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여성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그 삶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여교수는 학창시절에 청소년기에는 남자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지배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과격하게 행동했습니다. 나는 여자같이 않게 행동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여자이기를 싫어했던 것이죠. 여자이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강한 사람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가 치료를 받으면서 그는 알았던 것이죠. 내 마음에 엄마에 대한 혐오감과 엄마에 대한 부담스러움이 이미 여성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거부 반응으로 나에게 나타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는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서 엄마에게 심하게 상처받은 그 기억들을 이야기하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계속 울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끝난 이후에 그는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부부와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다 이야기하기가 힘든 거죠. 마음은 유리같이 깨어지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무쇠가 아닙니다. 마음도 지치고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무리하면 병이 듭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든 감정이 있습니다. 예컨대 억울함이나 분노, 불안감, 또 고독, 또 수치심, 열등감, 죄책감,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병들게 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심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이것이 심해지면 자살로도 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치매를 주는 더 강한 이런 요소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있다면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놔두면 골병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노는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마음의 고통의 원인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75%의 병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병 하다가 증상이 안 나타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 신경 쓰시는 거 있으십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뭐 한의원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도. 그래서 뭘 이야기해요? 스트레스를 병의 원인으로 이야기해요. 이거는 드러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머리가 자꾸 빠집니까? 탈모? 네. 그러면 내가 무엇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 건 괜찮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 건 그건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입니다. 네. 나이가 들었는데 자꾸 머리가 휘어져요. 네, 정상입니다. 네. 네. 그건 정상이고 나이 든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머리털이 너무 많이 빠진다. 뭔가 지금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죠. 얼굴이 자꾸 달아오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은 그 막 달아오르면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열 받듯이. 네. 그것도 지금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것은 분노라는 것이죠.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열이 위로 올라오게 되고, 열이 위로 올라오면은 뭐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뚜껑이 열리죠. 뚜껑이 열리면서 이 위에 뚜껑에 있는 이 머리가 이게 빠지게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머리털이 자꾸 빠지는구나, 자꾸 내가 지금 뭐가 자꾸 달아오르는 거라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육체로 이 증상이 나타날 정도면 내 마음은 지금 굉장히 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것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가 줘야 됩니다. 이 분노가 느낄 때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참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씩 신경 써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를 보자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는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나중에 이 용서 부분을 나중에도 또 한번 볼 건데요. 이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가 얽매여 살게 되고요. 이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단 말을 안 하는데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용서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거냐면 그 전문 상담가 그 크리스티나 김이라는 그 전문 사역자가 있는데 그분이 하는 강의에서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서의 감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과 같다라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탁 갖습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쇠사슬로 내 손을 꽁꽁 묶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쇠사슬로 내 몸을 꽁꽁 묶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상처는 내가 받았는데 묶이기는 내가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쇠사슬, 이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누구한테 있냐면 내한테 있는 거예요. 열쇠가 내한테 있는데 내가 이 열쇠를 열지 않는 거예요. 이 열쇠가 무엇이냐면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상처는 내가 받았는데 내가 끌려다니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순간 이 쇠사슬을 풀게 되는 것이죠. 누가 풀죠? 내가 푸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도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심지어 그 사람이 이미 죽어가지고 용서를 내한테 구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용서를 하면 우리는 이 쇠사슬에서 풀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 분노와 어려움에서 용서할 때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용서를 잘 하기 어렵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자가 뭘 용서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의 여러 가지 분노와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슬픔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슬픔이죠. 여러분, 슬픈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울어요? 네. 우는 건 참 좋은 것이죠. 근데 요즘 어른들이 울지 않습니다. 문제는 울지 않는 거예요. 울지 않고 탁 묻어두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다가도 탁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을 때는
울어야 됩니다. 이 눈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마음을 정화시키고 마음을 이게 조율하는 데 있어서 눈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머니 기도 때 많이 우신다고요? 네. 그렇죠. 어머니 기도회는 진짜 정말 좋은 그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 이때는 정말 울잖아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에요. 억지로라도 좀 울어야 됩니다. 네. 억지로라도 좀 울어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좀 조율이 됩니다. 네. 눈물은 참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스트레스 중에서 참 제일 큰 게 배우자의 상실이라고 그러잖아요. 배우자를 잃었을 때 그때가 이제 스트레스가 제일 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배우자를 잃고 나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감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해요. 혼자 있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남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자기의 그 열등감이나 부족함이 더 이렇게 대두되거든요. 근데 이 배우자를 상실하고서의 그 마음도 아무리 자기가 초라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울어야 됩니다. 자꾸 울고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 내야 되는 것이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 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어야 됩니다. 어떤 아픔, 어떤 고통,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올 때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장례를 치르게 되면은 보통 3일 정도 그런 애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왜 이 시간을 갖는 줄 아십니까? 떠나보낸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리워하고 그런 것도 맞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은 떠났다 하고 내 마음에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에서 정리할 때 그것을 정리를 하고 눈물을 다 쏟아내고 이제 그 사람은 떠나갔고 엄연히 나에게 현실이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스스로 정리하는 그 시간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그 삶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자꾸 병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눈물이 없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점점 병들기 시작합니다. 슬플 때는 참지 말고 울어야 됩니다.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슬픔을 씻어내는 약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봐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서러울 때 마음 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웁니다. 배고파도 웁니다. 억울해도 웁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도 웁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울지 않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억누릅니다. 자기 조절을 못할까봐 억누릅니다. 그래서 병이 시작되는 것이죠. 영국의 그 정신과 모즐리라는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물에 씻겨 내려가지 못한 슬픔은 위장을 아프게 한다. 눈물에 씻겨 내려가지 못한 슬픔은 위장을 아프게 한다. 왜요? 슬픔이 육체적인 병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장뿐만 아니라 가슴도 아프고 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다 조율할 때 울면서 온전히 조율하면서 다 쏟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나는 돈이 1억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다 하시는 분들 많죠? 네. 우리는 자꾸 행복을 외적인 것에 채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뭐가 좀 있으면, 저것만 되면. 그러나 우리 행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복은 내 속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이 외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서울대생들을 전도하고 제자훈련하기 위해서 서울대생 종로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훈련받으면서, 그때 훈련 기간이었는데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면서 서울대생들을 전도하고 제자훈련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서울대생들이 얼마나 열등감이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열등감 많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상위 1%에 해당되는 얘들이 무슨 열등감이 있을까 싶잖아요. 아니요. 거기 들어가니까 얼마나 병들고 열등감이 많은 애들이 많은지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한다는 그거 한 가지 가지고 다 위로가 됐습니다. 왜? 선생도 인정해주고 친구들도 인정해주니까. 근데 서울대를 딱 들어가는 순간 다 공부 잘하는 애들밖에 없거든요. 다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얼굴이 잘생긴 애도 있고 돈이 많은 애들도 있고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는 애들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공부만 잘했는데 지금 보니까 공부 잘한 건 아무것도 안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잘해봐야 나보다 더 잘한 애들이 있고. 그래서 서울대생들 중에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너무 많고 내가 볼 때는 너무 불쌍하다.
진짜 불쌍하다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그 서울대생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인류대학의 신입생들의 30%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이 감정 때문이죠. 나는 공부 잘하는 것으로 살았는데 딱 인류대학에 들어오는 순간 다 잘하는 애들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그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죠. 30%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공부만 잘하게 시켜가지고 야, 공부를 잘해! 그러면 너의 인생이 성공이 보장되라고 이야기하죠. 30%가 우울증에 시달린대요. 공부만 잘해서 될 일입니까? 안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막 죽으라고 그냥 막 쪼가지고 공부 잘하게 딱 해놓는데 애가 서울대나 뭐 연고대 갔다가 해봅시다. 거기도 가기 힘들지만 갔다고 해봅시다. 갔는데 거기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니,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공부 못한 애들은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놀고, 대학 들어가지고는 못 들어가면 놀고, 들어가서도 그냥 놀고. 왜?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도 인생은 행복하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게 더 건강하고 좋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잘 노는 애들이 나중에 사업도 잘합니다. 대인관계가 좋아가지고. 그죠? 공부만 한 애들은 이기적으로 커가지고 대인관계도 못 맺지, 웃길 줄도 모르지,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모르지. 그래가지고 사업도 잘 못해요. 네. 실제 그래요. 어떤 아이를 우리가 키울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요. 무조건 공부 그러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지금도 또 집에 가면 공부 그러죠. 어머니 기도회가 지금 몇 년째인데 그거 알고도 계속 또 여기서는 회개하고 집에 가면 또 그냥 눈에 불 켜고. 그죠? 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진짜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죠? 이 인류 대학생들도 그렇게 불행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항상 1등만 하면서 살았던 이 아이들이 그 다음에 자기의 친구들과 동료들을 보면은 시기심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시기심. 열등감 그리고 시기심. 이것이 그들 아이들의 마음속에 확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잘난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내가 최고인데 갑자기 나보다 더 최고인 애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시기심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야 될까? 우리의 마음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명품이라는 것을 잘 별로 걸쳐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 고등학교 때도 그러면 아이들 중에 신발 하면 무조건 나이키, 뭐 가방 하면 뭐 메이커 있는 거, 옷 하면은 무조건 메이커, 심지어 뭐 모자 하나, 뭐 필통, 뭐 연필 이런 것까지도 메이커를 쓰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부러웠습니다. 야, 나는 뭐 가난하니까 그런 걸 못하는데 이 아이는 정말 많은 것을 갖췄구나. 나중에 제가 이제 철이 들고 나이를 들면서 알았습니다. 온 몸을 명품으로 치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열등감을 명품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명품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자신이 없다, 사람들 앞에 드러날 자신이 없다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명품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명품으로만 다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사춘기 시절은 열등감이 참 많거든요.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도 이야기하면 뭐냐면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성인의 외모와 성인의 모든 것을 갖췄는데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자신감은 없고 뭘 해보면 의지는 약하고 그걸 스스로가 알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잘 안 된다, 엄마 아빠처럼은 모자라고, 애는 아니고 이러면서 그 중간 속에서 그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 사춘기 시절에는 열등감이 많습니다. 사춘기 시절의 애들일수록 명품을 많이 찾습니다. 명품. 왜? 이것이 있어야 내 인생이 균형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나이를 들어서도 계속 명품을 찾아다니고 좋은 옷 계속, 미장원도 비싼데 옷도 신발도 좋은 거, 가방도 요즘 가방 한 3만 원 5만 원 해도 괜찮지 않아요? 반응을 없네. 좀 좋은 거 해야 돼요? 예. 저는 뭐 핸드백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예. 근데 무조건 막 비싼 거. 저는 핸드백을 막 50만 원짜리를 들고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다 그러는군요, 여러분들도. 근데 저는 촌에서 왔잖아요. 전 시골에서 왔거든요. 전기불도 잘 안 켜지는 시골에서 와가지고 저는 촌놈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제 눈앞에서 50만 원짜리 들고 다니지 마세요. 아니, 핸드백 안에 뭘 들고 다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껍데기에 왜 50만 원, 막 100만 원, 뭐 구찌인지 구쪼인지 뭐. 예? 그거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거?
그 100만 원이면 피자가 몇 판인데 그거. 먹고 튼튼하기라도 하면 좋지. 그죠? 예. 진짜.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수록 명품으로 자꾸 자기를 치장한다는 거예요. 자꾸 치장해요. 그래야만 내 인생이 화려해지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대우해 준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인생의 참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들고 다니는 그 소유물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나의 참 가치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가장 귀한 것이고 내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 꽃을 단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내가 아름다워야 넥타이도 빛이 나고, 그죠? 꽃도 아름답고 그런 것이죠. 그죠? 내 마음이, 그리고 이제 내 외모가 아름답다기보다 내 마음이 더 아름다울수록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가꿔야 되고 내 마음을 먼저 가꿔야 됩니다. 아멘 하면서도 또 막 비싼 것들 명품 찾아다니고, 아멘은 아멘이고 뭐 삶은 삶이고 뭐. 하나님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아멘 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 그죠? 예. 참. 그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이제 대학을 수능을 치고 나면은 이제 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지원합니다. 나는 그 안전 지원을 한다 그래가지고 하향 지원을 추구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야, 너 참 겸손하다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될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요,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못 가면 남들이 나를 비난할 텐데 해가지고 한 번 더 도전하고 한 번 더 과감하게 부딪혀야 될 그 부분을 부딪히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춰서 하향 지원을 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겸손한 것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가끔은요, 용감하게 부딪힐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 내면이 병들어서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잘 그 마음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요. 또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어떤가 하는 것도 봐야 됩니다. 저희 청년부에 그 4, 5개월 전에 새로운 자매가 등록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한 가지 예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자매는 굉장히 지독한 죄의식에 시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청년부에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한 번은 저녁에 한 청년한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교회로 와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저녁인데, 밤인데, 그래서 왜? 뭐 저희 청년들이 가끔 저녁에 잘 부릅니다. 예. 왜? 라고 그랬더니 지금 이 자매가 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공황장애를 느끼면서 막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빨리 옷을 챙겨 입고 교회로 갔습니다. 이 자매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지금 막 심히 떨고 있었습니다. 막 마치 길거리에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나가면은 내가 지금 막 사고를 당할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폐쇄된 어떤 공간에만 있어야만 심적인 안정을 얻는 그 정도의 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저는 뭐 이전에 그 출석할 때 새가족 그 푸른 초장 거기서 제가 받고 인사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조금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주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가 이 정도까지인 줄은 저는 몰랐던 것이죠. 이 자매는 그 과거에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어린 나이지만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노총각, 나이가 많은 30대 후반의 그 노총각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네. 남편의 직업이 분명하지 않았고 또 남편은 알코올 중독처럼 술을 좋아하고 정신도 온전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괴로운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때 성폭행 당해가지고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임신한 김에 그냥 결혼까지 한 거죠. 저는 그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거기서 네가 결혼을 결단한 게 너의 큰 첫 번째 실수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쨌든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잦은 부부싸움이 있었고요. 시댁과의 관계도 원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생활을 하던 중에 자주 남편하고 말다툼을 하고 부부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나 확 죽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뭐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뭐 죽는 신용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목매달아서 죽어버렸습니다. 바로 자기 눈앞에서 자기는 목매다는 신용을 하는 것을 보고 그냥 애 안고 그냥 등 돌리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바로 뒤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는 자기가 말리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극심한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죽인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다고.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죄의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출산했고 남편의 죽음을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이 자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충격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죄의식으로 고통을 했고요. 인생이 거의 폐인처럼 망가졌습니다. 심한 우울증과 공해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결국은 남편도 죽어버렸고 너무 어린 나이고, 그리고 이제 시댁과도 너무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를 뒤로하고 이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내면의 찢긴 마음과 상처는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수시로 그 내면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것이 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의식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느끼고,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왜 결혼을 생각했을까? 왜 성폭행을 당했을까? 성폭행을 당한 것도 뭐냐면 채팅을 하다가 만나러 간 거예요. 만나러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외로움 때문에 그냥 뭐 어떤 성폭행을 당하러 간 게 아니죠. 그냥 뭐 이렇게 뭐 돈 주고 뭐 맛있는 거 준다 이러니까 그냥 어린 나이에 그냥 간 거죠. 이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왕따를 많이 당했던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치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 계속 자라오면서 이것이 20대 오면서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되고, 또 그 사건이 더 큰 사건으로 와서 자기의 인생을 점점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마음에 그 패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작은 패인 마음이 더 큰 패인 마음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조율하고 싸매줘야 됩니다. 이 자매는 지금도 죄의식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과 며칠 전에도 또 저녁 늦게 12시가 다 됐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와달라고. 이 아이는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하고 상담을 하고 이 아이에게도 다시 했습니다. 통근 치료는 안 된다. 너 입원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년부에 바로 지난 주일까지 이 앞 주일까지 출석했던 자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우리는 빨리 조치하고 치료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아까 우리 송은채 자매님이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전에 그 바이올린 맞죠? 비올라 아니죠? 뭐예요? 나 그거 잘 모르는데. 바이올린이죠. 네. 그 바이올린 이렇게 조율해야 아름다운 그 음이 연주됐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조율할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연주할 수 있고 아름다운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울 때 우리의 마음에 신체로 문제가 나타납니다. 두통이 나오고요, 가슴이 자꾸 떨리고요, 위장장애가 나타나고요, 아까처럼 머리가 빠지고요. 이런 것은 뭐냐면 지금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좀 살펴주세요 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줘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마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구조 요청을 하는 이 청신호라는 그 신호라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도 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어루만지심으로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회복되도록 우리는 그 자리를 점점 더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면서 우리의 정신 에너지가 고갈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휘발유가 떨어진 자동차처럼요,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탈진 상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신 에너지의 그 낭비를 막아야 됩니다. 늘 피곤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살맛이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입맛이 떨어지고요, 잠도 깊이 잘 수 없는 사람, 성욕도 없고 재미있는 일도 없고 아무리 쉬어도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이미 마음과 정신 에너지가 탈진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빨리 보충해주고 회복시키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정신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면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집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고요, 대인관계를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귀찮아지는, 의욕이 없습니다. 늘 피곤합니다. 그리고 정신 에너지가 고갈되면 짜증나는 거예요. 자꾸 누구 조금만 건드려도 자꾸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평소와 달리 사람들에게 자주 싸우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이 정신 에너지가 많이 고갈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 에너지를 체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체크하면 되냐면, 내가 신문을 딱 봤잖아요. 신문을 딱 들었는데
어느 날 신문을 딱 보면서 머릿기사밖에 안 보여. 머릿기사 읽고 넘어가 버리고, 머릿기사 읽고 넘어가고, 작은 글자는 읽을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막 큰 글자만 보고도 넘어가고, 막 모든 게 귀찮아 툭툭툭 넘겨버리고, 이러면은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지쳐 있구나. 이런 게 모든 게 귀찮구나. 내 정신 에너지가 지금 그렇구나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신문이 그 깨알 같은 글씨까지도 다 읽어보고 싶고, 막 거기에 막 관심이 가고, 막 구석구석까지 막 보면서 막 다 읽고 있고 이러면은 내가 지금 정신 에너지가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요, 모든 게 막 자꾸 귀찮아진다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빨간 등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많이 옵니다.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할 때 스트레스가 많이 옵니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미워하는 것은 빨리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열등감 있는 사람은 우울하고 오해를 잘하고 매사에 더 괴롭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포기할 수, 열등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 에너지를 보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는 겁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정신 에너지가 굉장히 보충이 됩니다. 수면 중에 정신 에너지가 잘 충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을 푹 자셔야 됩니다. 늘 잤는데도 늘 피곤하다, 그건 또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처방을 차셔야 되고, 그러나 잠이 모자라면 이 정신 에너지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푹 자야 됩니다. 한번 푹, 만사 막 귀찮아도 푹 한번 자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정신 에너지가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노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정신 에너지가 많이 나갑니다. 거절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싫은 거, 부담스러운 거, 피곤한 것을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열등감 있는 사람이 거절을 잘 못하거든요. 얼굴도 못생겼는데 내가 이런 것까지 거절하면 남들을 나를 뭘로 보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욕을 자주 하면 스트레스가 잘 풀린답니다. 그 뜨거운 물에 이렇게 탁 담기고 있고, 그 뜨거운 그 증류, 그 수증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탁 몸에 닿을 때 사람이 굉장히 긴장이 이완되면서 피로가 싹 풀리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욕을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과민 반응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최고 큰 스트레스가 뭐라고 그랬죠? 배우자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이 스트레스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도 그거와 비슷하겠죠? 이 배우자 죽음을 우리가 그 스트레스의 10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사소한 일들은 스트레스 1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예를 들면 내가 이 컵을 들고 다니다가 내가 아끼는 컵을 깨뜨렸다.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한 2나 3 정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무조건 10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은 1이고 어떤 건 2고 어떤 건 10이고 어떤 건 3이고 이런데, 모든 걸 너무 높이 평가하기 시작하면 삶이 짜증나는 거죠. 이건 사소한 거다. 애가 말을 안 들었다. 이건 스트레스 2. 그죠? 남편이 나를 속이고 뭔가 이게 자꾸 돈을 이게 다 안 준다. 이게 스트레스 4. 그래도 이게 스트레스 7, 8로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등급을 매겨가지고 봐라. 이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인데, 등급을 매겨가지고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년 후를 내다보라는 것입니다. 5년 후 어떤 일을 할 때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니까 내가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뭡니까? 5년 후에도 이 일이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5년 후에도 이 일이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감당해야죠. 그죠? 어차피 감당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5년 후에 이건 일이 의미가 없잖아. 그럼 그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별로 필요 없잖아요. 과감하게 포기하라는 거죠. 5년 후에도 의미가 없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후를 생각하시면서 살게 되면 5년 후에 가치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가족과 친구들과 소중한 것들을 챙기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자꾸 없애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더 소중한 것을 더 가꾸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5년 후를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언제 끝날까 싶었죠? 네.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끝납니다. 자, 정신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을 받으면 굉장히 정신 에너지가 충족되어집니다.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 기가 살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참 우리 한국 사회도 특히 더 그런데 인정을 잘 안 해줍니다. 수고를 10개를 해도 1개 실수를 하면 그 1개를 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수고한 그 10개는 인정도 안 하는 거죠. 말도 안 하는 거죠. 의뢰 뭐 그러려니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러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한 10가지를 칭찬해주고 잘못한 1가지를 그 뒤에 딱 가볍게 체크만 해주면 되잖아요. 왜? 사람은 자기가 다 알거든요. 아, 그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 다 알거든요. 그 다 아는 걸 가지고 또 붙들고 이야기하면서 막 가슴에 새기도록 이야기하고 그러면 사람이 주눅 들잖아요. 우리 애들 그거 다 알잖아요. 그죠? 애들 다 알거든요. 체크만 해주면 되거든요. 체크만. 그죠? 잘한 거 다 뒤로 하고 못한 거 그거 1개, 그거 1개만 자꾸 이야기하면 애들이 주눅 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인정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인정이 참 우리의 삶에 힘이 나게 하고 살맛을 나게 해줍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참 직장 상사는 능력 없다고 비난하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자기 아들 독점한다고 눈 흘기죠. 교수는 학생들에게 공부 안 한다고 꾸중하죠. 남편은 아내 몸매가 흐트러지고 있다고 시비를 걸죠. 애들은 반찬이 맛이 없다고 트집을 잡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무슨 그렇게 생활비를 많이 쓰냐라고 사람을 이렇게 들들 볶습니다. 네. 저도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벌어다 주면 그거 걱정 안 할 건데 많이 벌어다 주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그래도 많이 안 갈고요 저. 근데 우리가 진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죠? 사소한 일들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누가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뭐라고요? 괜찮아. 너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 정도면 너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남들이 인정 안 해주니까 나라도 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 머리 쥐어받으면서 네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래가면서 그러지 마시고 괜찮아. 넌 정말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스스로 인정을 해주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자기 스스로에게도 상을 주라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보상. 아무도 나에게 보상을 잘 안 해주잖아요. 내가 정말 생각해도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싶으면 자기에게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맛있는 커피를 자기에게 사주라는 거예요. 네. 오늘은 정말 여유있게 맛있는 커피를 한번 먹어봐라 하면서 자기에게 맛있는 커피를 나에게 선물로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정말 남편 그거 다 뒤로 하고 한번 원 없이 쇼핑을 한번 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사시면 안 되니까 나중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선물을 한번 탁 해보라는 거예요. 선물. 그게 뭐 꼭 비싸야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선물을 탁 해보라는 것이죠. 또 바쁜 분주한 생활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한번 특별한 시간을 한번 주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아무도 안 해주니까 내가 나에게 선물을 해주면서 나를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한번 탁 하면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다스려주고 괜찮아 하면서 칭찬을 해주고 그렇게 해갈 때 우리는 이 험하고 칭찬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내 마음을 점점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이렇게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목적지에 도달하면 내 행복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행복은 그 목적지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몇 억을 벌어서 아파트를 사면 내가 그 행복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아니요. 행복은 그 아파트를 산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임원이 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내가 인류대학을 가면 내 자녀가 거기에 도달하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요.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출세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정상에 서면 인생에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정상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인생은, 삶의 행복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정상에 서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행복한 순간을 놓치면 행복을 영원히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노력하고 아끼고 저축하고 서로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의논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또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가는 그 인생의 여정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놓쳐버리면 정상에 서서 딱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유럽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효도 관광을 시켜드린 겁니다. 공항에서 아들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행 좋은 거 많이 보셨어요? 재밌었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러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 봤는데 나는 깃대밖에 못 봤다 이러는 겁니다. 깃발.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할머니들을 모아가지고 관광을 떠났는데 가이드가 할머니들을 데리고 관광을 떠나려니까 이게 겁이 난 거죠.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겁을 엄청나게 준 거예요. 할머니들 이 깃발 이거 놓치면 할머니 집으로 절대 못 돌아갑니다. 이거 깃발 꼭 찾아보셔야 된다고. 여러분 뭐 할머니 뭐 영어를 할 줄 압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무조건 깃발 놓치면 안 된다고.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겁을 먹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늘 깃발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깃발만 계속 쳐다보요. 아무리 뭐 멋있는 걸 봐도 깃발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내 깃발 놓치면 이거 잊어버리니까 먹을 것을 보면서도 깃발 쳐다보는 거예요. 먹을 거, 맛있는 거 보면 깃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공항에 딱 도착했습니다. 와, 도착했다. 본 것은 깃발밖에 없는 거예요. 깃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이라는, 그리고 돈이라는 그 깃발만 쳐다보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즐거운 그 아름다운 광경과 인생의 행복들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돈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무조건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정신이 없어.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아가고 바쁘고 분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근길에 그 가로수에 부서지는 햇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웃는 그 웃음 속에서 인생의 여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꼭 100점을 받아와야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깔깔깔 껄껄껄 둘이 웃고 떠드는 그 사이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나를 바라봐주고 나와 함께 있어주는 그 가족들의 은은한 미소 속에서 그들의 숨소리를 느끼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달리지만 마시고 조금만 속도를 늦춰서 주변의 시선을 갖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이 인생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삶의 여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자리 뒷자리에 누가 앉아있는지도 모르죠. 인생을 살다 보면 관심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속도를 늦춰가지고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행복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제가 퇴근을 하고 딱 들어오면 저희 아이들이 늘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방에서 한참 놀죠. 한참 놀다가 갑자기 아빠, 제 문소리가 이게 탁 열리잖아요. 보통 몇 시에 퇴근하는지 애들이 다 아니까 이제 문을 열고 탁 들어가게 되면 애들이 아빠 하면서 애들이 바퀴벌레가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났다가 숨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샥 뛰어나옵니다. 그러면서 현관 앞에서 갑자기 엉덩이 춤을 춥니다. 둘이 똑같이 춤을 춥니다. 아빠 이러면서 춤을 춥니다. 한참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제가 탁 안아줍니다. 오늘 잘 지냈냐고. 그러면서 저는 그 하루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이 그렇게 제가 늘 먹을 것을 하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뛰어와서 또 현관 입구에서 또 엉덩이 춤을 추고 그렇게 탁 서럽게 안고 하는 그 속에서 저는 행복을 맛봅니다. 아이들이 잠자러 갈 때 저는 이제 주로 그때 설교 준비나 다른 것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좀 더 일찍 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방에서 책을 읽고 있거나 설교 준비를 하거나 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놀다가 이제 잠잘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또 제 방으로 딱 옵니다. 그러면서 탁 앉습니다. 앉고 아빠 사랑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그 인사를 딱 합니다. 그러면 저도 딱 안아주고 사랑해 잘자 하고 뽀뽀를 해줍니다. 그러면 애들도 뽀뽀를 하고 잡니다. 이제 또 막내가 하면 또 이제 누나도 와서 딱 해주고 또 잡니다. 저희들의 삶에 저희 집에 뭐 그렇게 화려한 것도 없고, 아까 뭐 100만 원짜리 핸드백 뭐 구찌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일상의 사소한 생활 속에서 저는 행복을 맛보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화려한 거, 맛있는 거 그렇게 많이 먹고 자라지 않습니다. 또 뭐 엄청난 좋은 것들 저는 사주지도 못하고 또 그들에게 뭐 학원이나 그렇게 보내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외적인 화려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들의 숨소리 속에, 내가 일상에 지나가던 그 주위의 광경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잘 조율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행복을 연주하는 그 아름다운 음악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표정 속에서 이 아름다운 인생의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행복을 연주하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많은 외적인 화려함들을 추구하고 외적인 것에서 그 모든 것을 갖추려고 하였습니다. 또 성공과 돈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덧 우리의 마음은 패이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찢기고 패여서 하나님 너무나 슬픔으로 가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옵소서.